예, 우리는 지난주에 에스더서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을 다루고 있는 5장과 6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만 가던 그 이야기는 예기치 않은 반전을 나타내면서 상황을 뒤집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특히나 이 극적인 반전을 위해서 5장, 6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학적 기법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법들이 그냥 문학적으로 높은 수준을 뽐내기 위한 하나의 표현 방법이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과 계획을 더욱 사실감 있게 드러내기 위함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표현을 절제하기도 하고 때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반복을 함으로 상황을 더욱더 자세하게,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날 장면에 대한 치밀한 준비가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 단연 돋보였던 장면은 6장에 나타났던 우연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 각본을 써도 이보다 극적이지 않을 정도로 모든 사건의 전개가 우연의 반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왕이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도, 그리고 궁중일기를 통해 모르드게의 일을 발견한 것도, 하만이 죽이려던 그 모르드게를 포상하려고 했던 것도, 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이제 포상할 것인가 자문을 얻은 것이 하필 하만이었던 것도, 심지어 모르드게의 들러리를 서게 된 그 인물도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었던 하만이었음을 보면서 이 모든 우연 속에 자신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 숨어 있음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또 한 가지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한 바는 결단했던 것들을 실행에 옮기게 되었던 에스더의 모습이었죠. 행함이 없는 결단은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듯이, 에스더의 행함이 없었다면 앞으로 일어나게 될 더 큰 반전과 사건들은 불가능했을 것임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종종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을 두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불만을 쏟아놓죠. 그리고 하나님 탓을 하죠. 그러나 실은 그 변하지 않는 상황과 문제 중심에 결단한 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는 우리가 있다는 것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서 어, 하나님의 개입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약속했지만 사실 여러분, 공수표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행함으로 옮기심으로 이 모든 사건의 반전이 일어나게 됨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행함은 우리의 신앙이 단순한 결단에서 그치지 말아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먼저 보이신 행함과 실천은 결국 여러분,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한 요구됨을 에스더서는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또다시 나타날 놀라운 사건의 전개와 또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서 오늘 우리를 향한 새로운 도전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에스더서의 전개는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상황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내용의 전개가 상당히 흥미진진하게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드라마와 같은 전개로 모든 것이 짜잔 하고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의도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본문 가운데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식한 후에 결단했던 바를 실행과 행함으로 옮겼었던 에스더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동일한 행함과 실천이 필요함을 나누었는데, 사실 그것은 여러분 어디까지나 에스더의 입장에서 그녀가 할 수 있었던 일을 한 것뿐이었던 거죠. 본인이 결단했던 거 실제로 실행에 옮겼던 것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적과 같이 왕이 모르드게를 포상하여 높이는 사건이 있기는 일어났지만, 사실 그것이 페르시아 전역에 흩어져 죽임을 당할 유다 민족을 살려는 일과는 아직은 좀 거리가 멀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제 3일간의 금식과 애통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간구 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한 구체적인 개입의 손길을 뻗으시는 것이 오늘 본문 7장과 8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개입의 손길을 의미하는 것이 2절에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은 에스더가 베푼 두 번째 잔치가 열렸음을 알리면서 시작하죠. 지난주에 우리가 6장에서 살펴봤었던 첫 번째 잔치가 있고, 두 번째 잔치가 그 다음날 바로 또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2절을 보시면 잔치가 시작하자마자 왕은 기다렸다는 듯이 에스더에게 그녀의 청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눈에 들어왔던 표현은 다시라는 단어였어요. 다시. 2절을 보시면 다시라는 말씀이, 그 표현이 나타나는데, 왕의 에스더에게 이제 그녀의 청이 무엇인지 묻는 그 질문은 5장 3절과 6절에서 이미 두 번이나 나타났어요. 그리고 오늘 다시 그녀에게 그녀의 청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소원이 무엇이든 들어주리라는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제가 이 표현이 눈에 들어왔었던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하수에로의 왕의 마음을 이미 준비시켜 놓으셨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즉, 두 번째 잔치가 베풀어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 질문을 에스더에게 던지는 장면의 흐름은 에스더서에 나타났던 그 어떤 상황의 전개보다 상당히 속도감 있고 빠르게 진행됨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잔치가 열리자마자 바로 물어봐요. 즉, 에스더의 청을 들어주려 하는 왕의 다급한 마음이 여기서 느껴지고 있는 것이죠. 에스더의 입장에서 그녀는 사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했죠. 잔치를 준비하고 그 잔치에서 왕에게 할 말을 준비했을 겁니다. 그녀가 준비할 것을 다 준비했지만 사실 왕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영역이었음을 우리는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 사람들과 에스더가 금식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셨을까요? 그 금식이 없었더라도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백성을 향한 보호하심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 이 사건이 있기 훨씬 이전부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거죠. 아직 귀환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유다 백성들이 다 죽을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쓸모없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서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2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에스더와 유대 사람들의 기도는 그저 쓸모없는 것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이끄셨고, 그들도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기도로 동참하게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그 백성들로 하여금 전적으로 신뢰케 하시는 사건을 이루셨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저 당신의 일을 계획하신 대로 이루신 것 뿐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움직인 것이라 여기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기적적인 일들을 이루심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드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시는 그 장엄한 역사, 그 한복판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준비하심으로 나타내신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배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크고 작은 일들로 우리의 마음에 늘 물처럼 녹아내리는 경험들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저도 참 염려가 많은 스타일이라서 강단에서 하나님 신뢰하고 굳건히 견디라 이렇게 침 튀기면서 말하지만, 사실 저도 크고 작은 일 때문에 마음이 맨날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누구보다 연약한 자가 참 저입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나타나는 일들이 우리를 흔들기 시작하지만 우리의 삶 한복판에 크고 작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고 그 약속에 대한 신실함, 이행함을 보이시는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로 하여금 더 엎드리게 하시고 그분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시는 배려와 인도함을 보이시는 것을 이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의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믿음은 알아가는 것만큼 발생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면 알수록 그분을 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배우자를, 혹시 가족을,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을 더 많이 알아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신뢰와 믿음을 부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 속에서 그것을 나타내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시는 일들을 마련하신다는 것이죠. 어, 제 어머니가 참 명언 제조기인데, 저희 어머니가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기도는 노동이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기도는 노동이다. 그렇죠. 기도 노동이죠. 예. 그만큼 기도는 영적인 노동이고 쉽지 않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가 매일 아침 새벽 3시만 되면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셔서 그 노동을 이어가시는 모습을 저는 보면서 자라왔어요. 하루에 3시간 반에서 4시간씩 꼬박꼬박 기도하시는데, 그 노동을 끊지 않고 늘 기도하세요. 늘 그 영적인 수고를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 노동의 대가는 우리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초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내가 신뢰하게 되는 일들과 그 대가와 그 결과를 맛보게 하시는 특권 아니겠습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장의 시작은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특히 6장 말미에 나타나는 하만의 경우, 그의 상황을 설명하는 단어들은 급히, 빨리라는 단어로 하만에게 임한 상황이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 순식간에 막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그려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3절과 4절에 나타난 에스더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3절과 4절을 제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번역으로. 에스더 왕후가 대답하였다. 임금님,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었고 임금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기시면 나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간청입니다. 나의 결례를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소청입니다. 나와 내 결례가 팔려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살육당하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종이나 여종으로 팔려가기만 하여도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한 일로 임금님께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번역에서는 3절과 4절을 설명하고 있죠. 에스더가 속한 그 상황도 급박한 상황이지만 그녀는 지금 아주 조심스럽고 절제된 표현으로 왕에게 자신의 청을 전달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감정에 휩쓸려서 자신이 처한 급박한 상황을 설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에스더의 본격적인 소청을 보면 그녀가 말하고 있고 청하고 있는 표현들 하나하나가 상당히 심사숙고하여서 한마디 한마디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특히 4절을 보시면 이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이제 개역개정으로 보면 나와 내 민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므로 자신과 그 민족이, 자신의 민족이 공동 운명체이며 생사를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혹여 왕이 에스더는 살리고 그녀의 민족은 멸하도록 내버려 두는 가능성을 아예 배제함으로 인해서 그녀의 민족을 죽이는 것은 다른 말로 에스더 자신을 죽이는 일과 다름없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라는 수동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에스더는 이 일에 아하수에로가 직접 개입되어 있으므로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만이 뇌물을 주고 왕을 회유한 것이기 때문에 에스더와 그녀의 민족이 팔린 것이나 마찬가지임을 말하는 것이죠. 특히 4절 뒷부분에 대한 해석이 참 분분한데, 에스더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에스더는 이미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팔렸다는 이야기를 했고, 또 왕이 하만에게 뇌물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아하수에로의 왕의 허락하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왕이 느끼게 될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왕이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민족은 조금이라도 왕에게 누를 끼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복선으로 깔고 있는 것이 4절 후반에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손해, 뭐 세금에 대한 이야기,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 4절 후반에 대한 해석들이 분분해요. 그러나 어쨌든 저는 에스더가 지금 사용하는 모든 표현을 볼 때 왕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왕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게 하겠다는 그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는 이 급박한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조금이라도 왕을 노엽게 하거나 방어적으로 만들지 않게 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음을 우리는 이 3절과 4절의 표현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이기 때문에 이러한 침착함과 평안함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왕의 마음을 준비시켰었던 하나님은 에스더로 하여금 할 말을 준비하게 하셨고 그녀로 급박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끄셨을 거예요. 이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은 어디서부터 기인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기인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약속. 즉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신념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 근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드게가 예전에 그 에스더에게 청할 때 왕에게 나아가서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얘기할 때 모르드게가 그렇게 얘기하죠. 조서가 온 바사 제국에 전달되고 이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도 자신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하면서 에스더에게 말을 해요. 에스더 또한 이 믿음에 동의하고 동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근거한 행함을 보이는 에스더와 함께 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이 부분을 말로만 설명드리기에는 부족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에 그 기대기 시작할 때, 즉 우리가 늘 펴서 읽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의지하기 시작할 때 우리로 당면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 이상하리만큼 담대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설명할 수 없는 힘과 이끄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도 있으실 거라고 저는 압니다. 정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함과 침착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어지고 그 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구원 또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는 거잖아요. 그 구원에 대한 약속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명과 같은 자녀에게 이 신앙을 물려주고자 그렇게 애달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신앙은 다 헛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신다는 그 약속은 그저 허상뿐이고 알맹이 없는 약속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실제임을, 그리고 그 역사는 우리 인생 속에서도 실현됨을 본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아하수에로 왕이 애달아하면서 에스더의 청을 들어주고자 한 것과 에스더가 평온함과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상황을 잘 대처한 것 안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본문은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죠. 그뿐 아니라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고 그 일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그 백성으로 애통하며 엎드려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일을 이미 사전에 이루셨던 것이죠. 특별히 참 하나님의 일하심이 또 드러나 보이는 표현이 뭐냐면 7장 8절에 나타난 엎드렸거늘 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 어디서 본 기억 나지 않으세요? 그 하만의 아내와 측근들이 했었던 6장 13절의 표현입니다.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고 그 앞에 엎드려질 것이다. 유대인이면 이런 단서를 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지난번에 제가 이거 가지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 그거 앞에 엎드려서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 선언을 했던 것, 그게 6장 13절에 나타나는데 그 표현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 거죠. 세레스, 이제 그 하만의 아내인 세레스와 그 친구들이 예언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 어쨌든 결국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일들이 실제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같은 8절을 보시면 뭔가 어딘가 이상한 표현이 있죠.
그 8절을 보면 저자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런 표현이 나타나요. 여러분, 아무리 어리석은 인간이라도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왕후를 강간하고자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손이 발휘되도록 빌어도 시원찮은 판에 왕후를 범한다는 것들은 말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하수에로가 하만을 몰아간 것은 그를 죽일 명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즉 아하수에로는 애걸하는 하만의 모습을 역이용해서 그를 제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만의 계략으로 왕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에서 빠져나올 구실을 마련한 거죠. 여러분, 에스더의 말만으로 하만을 처형하려면 자신이 허락한 조서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조서를 되돌릴 수도 없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본문에. 쉽지 않아요. 그만큼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온 제국안에 드러내야 되는 것들이 왕의 체면으로는 구겨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았던 것이죠. 즉 하만은 에스더와 그 민족을 죽이려 했었던 것이 아니라 왕후를 범하려 했다는 죄명으로 처형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장에서부터 지금 7장까지 아하수에로는 자신 스스로 그 어떤 것도 결정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뭐 아내를 찾는 과정 속에서 신하들의 조언을 듣고 움직이기도 하고, 뭐 유다인을 멸하는 하만의 계략 속에서도 그는 그저 자신의 인장 반지를 하만에게 내어주는 등, 뭐 심지어 뭐 모르드게를 포상하는 과정에서 이거 어떻게 조언을 누구한테 들을까 하면서 신하 찾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는 지금 7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하만을 처형하는 상황에서 왕이 모든 일들을 결정을 내리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는 아하수에로 왕으로 하여금 이 모든 일을 주도권을 가지고 이루어 가도록 하시되 아주 속도감 있게 유다인들의 대적을 제거하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 속에서도 진정한 주도권은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만이 죽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온 전역에 왕의 이름으로 뿌려진 조서가 남아있죠. 8장 3절을 보면 에스더가 우는 장면이 나타나요.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았던 침착함과 평안함을 보였지만 이전과는 다른 감정의 동요를 보입니다.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았던 그녀가 이제 눈물을 감출 수 없는 상황이 될 정도로 에스더를 흔들고 있는 이유가 있음을 이 감정의 동요를 통해 왕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4절을 보니까 왕이 다시 금규를 이렇게 내밀어서 에스더의 청을 듣겠다는 의지를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에스더는 침착하게 자신의 청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가 요청한 내용은 왕을 설득하기 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로 왕이 이미 내린 조서를 처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아주 복잡한 일이기 때문에 왕은 주저했을 것이고요. 두 번째, 에스더의 신변이 아니라 그녀의 민족에 대한 구원의 경우에 왕에게 그렇게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있어요. 에스더만 살리면 그냥 되니까. 그래서 에스더는 조서에 언급된 문제는 사실 이제 설명하면서 이 조서에 언급된 그 잘못된 점이 뭐냐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려고 했다는 것을 분명히 언급함으로써 왕인과 이미 내려진 이 조서가 무관하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주관했기 때문에 왕은 무관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왕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청을 분명히 알려서 그 조서를 처리하도록 요청하죠. 그러한 에스더의 요청에 아하수에로는 사실 7절에 보면 약간 귀찮은 반응을 보여요. 내가 해줄 거 다 해주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결국 8절에 보면 인장바지기를 주면서 말합니다. 왕의 이름으로 새로운 조서를 쓰도록 하고 이전에 반포된 조서는 처리할 수 없다, 이미 또 얘기하죠. 처리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새로운 조서를 쓰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모르드게가 새로이 쓴 왕의 조서의 내용이 11절에 나타나는데 11절을 보면 유다인들이 먼저 무기를 들고 일어나서 대적을 치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정당방위하라는 조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려졌던 조서에 의해서 누군가 자신들을 공격해 올 때 너희들도 맞서 대적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부분을 보통 먼저 일어나서 대적들을 뭐 진멸하고 살육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건 이해하는 그 해석들이 좀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밝히기를 유다 사람들을 공격하면 공격하러 온 자들과 그들의 가족을 멸하도록 이렇게 정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만이 썼던 조서와 다르게 모르드게가 쓴 조서에서 보이는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뭐 유다인으로라는 표현들이에요. 3장 8절에서 하만은 유다인이 바사 제국에 흩어져서 사는 아주 무익하고 존재감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왕 앞에서. 그러나 이번 조서가 대신과 관원과 방백들에게 전해질 때에는 어느 민족도 개별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는데 유다인만 유독 언급되는 그 차이점을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이제 무익한 존재도 아니고 하나의 독립된 민족으로 바사 제국 안에서 자신들을 지킬 권리를 가진 특별한 민족으로 인정받는 것이 이 조서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서의 반포로 말미암아서 결국에 유다인들이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았다고 나타나고, 유다인을 두려워해서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았다라는 대역전의 상황이 펼쳐지죠.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았다, 이 표현은 사실 뭐 개종했다 이런 표현보다 유다 민족의 편에 서고 그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더 많아져 갔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껏 하나님은 자신이 드러나게 역사하시지 않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 점점 하나님의 백성은 미궁 속으로 빠져 들어갔고, 비록 하나님의 유다 백성의 대적이라고 불리는 하만이라는 존재가 죽임을 당했어도 여전히 유다 백성들은 하만이 반포한 조서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를 마주했었던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7장과 8장 사이에 여전히 그 백성들은 공포에 떨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조서가 여전히 유효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인을 향한 문제가 한 번에 다 해결된 게 아니었죠. 하만 죽였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 게 아니었어요. 하만이 죽고 모르드게가 새로운 조서를 왕의 이름으로 반포하게 된 시간적인 갭이 얼마나 되냐면 70일 정도 됩니다. 2달이 넘어요. 70일 정도 돼요. 그러니까 고통이 지속되고 답답한 시간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한 번에 사실 여러분, 하만 죽으면서 모든 것들이 싹 해결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고 힘든 시간을 겪고 지나야 하는 아픔과 고통에 지속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비록 뭐 7장 넘기고 8장 넘어가자마자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 뭐 그렇지 않아요.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인장받이 준 다음부터 70일인 거죠. 8장 사이에서 이제 70일의 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모든 것들이 한 방에 해결된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하나님의 방법이, 일하시는 방법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모든 거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바랬던 대로 이걸 이루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본문과 같이 고난과 고통이라는 힘든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도록이면 우리로 이런 어려움들을 마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먹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분의 허락 속에, 우리 인도함 속에 우리로 하여금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도록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고통과 고난의 시간은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것이지만 그 상황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어도 그분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과 아픔의 시간들을 늘 비관적으로만 바라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하심을 통해서 이해하기는 힘들어도 여전히 우리 고난과 고통을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끔 함으로써 고난을 대하고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인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함을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교훈하시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에스더서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는 실로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 안에 여전히 고난과 고통과 두려움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바꾸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가르침과 계획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에스더서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천지가 진동하는 기적적인 일도 여기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특별한 일은 이 본문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무슨 매일같이 기적적이고 천지가 개벽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귓전에 직접 말씀해 주시는 일들이 그렇게 흔하게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에스더서는 더욱 우리의 삶을 닮아 있습니다. 비록 목에 칼이 들어온 위협적인 상황은 벌어지지 않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위협과 어려움 속에 처한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이 내용은 정말 우리의 삶을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므로 그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는 그 교훈과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그분을 신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날마다 이런 말씀을 통해 성장해가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난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 그것들을 비관적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안에 역시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로 인해 우리에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하며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소유하시는 우리 제자 예배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